익숙한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잘 아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저 같은 경우 이발소를 가면 저 그림이 어디나 붙어 있었습니다. 만종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제목은요, 이제 감자의 수확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만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밀레 당시의 유럽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거든요.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뒤쪽에 예배당이 보입니다. 그럼 하루에 3번 예배당에서 댕그랑 댕그랑 하고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정오에 해질 무렵에 이제 그걸 만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하던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지금 밭에서 광활한 대지에서 시감자를 수확하다가 만종이 울리자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감사가 느껴지고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자, 그러면 이 부부가 이 광경이 끝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손발을 닦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좀 쉬기 위해서 TV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광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밀레가 그림을 그리던 당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생긴 시대를 밀레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 시대는 잔혹한 시대입니다. 인권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 7세 정도의 아이가요, 가혹한 환경에 던져집니다. 탄광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형편이 좋지 못한 공장에 하루에 14시간 내지 16시간씩 노동에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주어져야죠. 보상이 주어지면 뭔가 살만할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자 한 알이라도 훔치면 그러나 손목이 달아나던 그런 잔혹한 시대였어요. 그럼 좀 느낌이 다르죠? 물론 농촌입니다. 자, 그러면 농촌에 남은 사람은 형편이 더 나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은데 우리나라도 한창 이제 산업화를 할 때에 전부 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농촌이 살기 좋은데 대도시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올 이유는 없거든요. 남은 농부들도 사실은 지주에게 가혹한 지대를 착취당하면서 근근히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밀레 자신도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고 농부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형편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농부들이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알던 밀레 만종과는 많이 거리가 있죠.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밀레는 어떠냐? 만종을 그릴 당시에 알프레드 상시에라고 하는 평론가와 편지, 서신을 주고 받은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작가 자신도 비참합니다. 아이들에게 변변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속옷조차도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밀레는 극심한 편두통과 함께 끊임없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평안과 감사와 거룩함만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1932년에 어떤 정신 이상자가요, 이 그림을 보다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캔버스를 그어버렸습니다.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 드러난 밀레 만종이 아니고 원래 대생부터 시작했던 자국이 나왔는데요, 또 덧칠한 그림이 나왔는데 앞에 보시면 저 두 부부가 저렇게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저 씨 감자가 담겨 있는 바구니가요, 그 아래 밑그림을 그린 것을 보니까 어떤 상자곽이 원래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상자곽이 뭘까요, 여러분? 평론가들은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시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산다고 하지만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보장되지 않는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밀레가 원래 사실주의 합풍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밀레가 그리려고 했는 것은 이 부부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제 씨감자를 수확할 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지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의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린 자기의 아이를 묻고 장례식을 치르는 광경을 원래 그리려고 했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그렇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라벨링을 합니다. 색깔을 씌워버립니다. 색깔을. 예? 그래 실제적으로 밀레는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라는 공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켜나가고자 피하고자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의견도 만만찮게 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판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판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드러나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진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진실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익숙하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익숙하던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설교가 좀 딱딱하고 재미없대요. 근데 양보는 안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맞다 이러면 저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려내는 신앙과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뭐죠? 종교에서 그것은 내가 가진 실력이나 조건 가운데 또 하나의 조건으로 신앙을 봅니다. 신앙 자체가 내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조건과 실력 가운데 신심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부과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거나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게 안 되면 뭐라고 해요? 믿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지,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결국 바라는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바라는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보지만 욥은 오늘을 삽니다. 현재를 삽니다. 고통의 현실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의 처음 시작은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은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근사하게 삽니다. 자기의 인생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울타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부자죠. 요즘 다 과거에 뭐 광고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들이 횡행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잘 날 없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이 집은 안 그래요.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얼마나 우애가 깊은지 금상첨화해요. 거기다가 신앙적으로도요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신심이 두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보고 뭐라고 판정하시냐 하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지속되고 그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다가와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쓰나미처럼 다가옵니다. 아니, 시련이나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파국입니다. 파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목사들이 전체를 보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서 잘 견디면 복받고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 저도 또 공격을 당하니까 욥기 전체를 보시면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멸절당하는 기막힌 재난이 그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중심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겠죠. 의심하겠죠.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욥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무슨 까닭 때문입니까? 라고 그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욥기는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욥의 질문에 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42장까지 가도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욥도 무슨 전격적으로 자기가 커다란 깨달음을 가져서 아하,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42장 가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갑절에 부자가 되게 하셨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상적으로 욥기를 읽으면요, 아, 하나님이 잘 견디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판정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위로와 함께 그렇게 마치기에는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살아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싶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있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욥기는 그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저자의 의도가 있죠. 이 책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욥기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인의 실존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시죠? 근데 그렇게 살 때 내가 내 인생을, 그 울타리를 지켜내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나 스스로 간구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소유하고 나를 지켜낼 것처럼 생각하던 것들이 상실되기도 하고 무너지는 현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통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할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봐라.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판정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게 바로 신앙이고 너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제가 목사들한테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은 늘 자신의 논리를 펼 수 있는 일부분의 사건과 일부분의 말씀만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들었던 것이 반복하여 아는 것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줄만 주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전체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맥락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아니면 늘 바라는 것만 붙들고 왜 그렇지 않냐, 믿어도 소용없는 건 아니냐, 뭐 이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추천한 책 가운데 하나가요, 마크 레리모어가 쓴 욥기를 만나다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거기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우정을 실패했다. 하지만 이로써 욥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리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구세주를 향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죠. 더 대단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려내던 신앙과는 더 깊은 차원이죠. 더 크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라고 욥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절망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폭하지 않습니다. 자폭하지 않아요. 현실을 통과합니다. 심지어 저는 욥기를 얘기할 때마다 목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 실마리가 돼서 끝까지 가지만 당장 3장에 가보시면요, 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 저는 성경을 전할 때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왜곡된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르게 전해야 우리 신앙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욥이 끝까지 가는데 4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욥아, 네 친구들이 틀렸다,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친구들이 그렇게 너를 강박하고 너를 비난하고 너를 정죄했지만 그들은 틀렸고 너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 욥은 친구들이 하는 헛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신 안에 두셨다는 것을 밝히실 때까지 쉽게 승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때로 우리가 살 때에 제가 첫 번째부터 다룬 것은 우리는 또 다른 욥으로 이 땅을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욥의 삶이 울타리가 무너질 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탱하고 보존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처럼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익숙한 것들이 내게 서리발처럼 일어나서 나를 정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본 것은요, 욥이 당하는 일이 천상에서 벌어진 것처럼 또 그 모든 것들이 천상의 의전회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이런 삶을 한번 신앙으로 멋지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삶만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를 마실 것은 제가 지난주에 이 천상회의를 문학의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메타포, 은유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시험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욥을 저렇게 조작의 대상으로 여긴 것인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시고 한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두셨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룬 게 뭡니까? 고난이 있을 때, 삶이 흔들릴 때, 아프고 힘들 때 뭘 생각하라고요?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걸 생각하자고 했죠. 자, 그러나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단이란 말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9절로 가보십시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해서 욥이 저렇게 근사하게 사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든든하니까 저렇게 신앙인처럼 근사하게 살지, 그에게 있는 울타리를 두른 것을 전부 다 걷어내시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많죠. 여러분 사시면서 내가 내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흔드는 일들, 나를 고발하고 참소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장 이후에 사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장 이후에 3장부터는요 사단의 사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그렇게 참소당하고 고발당하는 일은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면 욥기는 2장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무려 42장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그들의 종교의식을 가지고 상선벌악,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자기의 종교 지식을,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 종교 지식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강박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의 역할을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의 공박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하죠? 그래, 맞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지금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내 종들도 다 죽고 내 자식 새끼들도 저렇게 다 죽은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 잘 보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항합니다.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말씀드리면 무슨 헛소리냐, 무슨 개소리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내 인생을 판정하여 내 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미 맡겼으니 하나님의 판정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왜곡된 것에 자기 인생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내가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무골호인이 되어서 세상이 여러분의 존엄과 여러분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옳다구나, 나는 내 인생을 보니 그렇구나, 이렇게 수긍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 있어 보면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막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어떤 아이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집안에서 부모들, 형제들이요, 쉬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삶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자책하면서 우울증, 그러면서 막 오히려 그렇게 반듯하게 살던 애가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과정은 다 생략하고 제가 쭉 상담을 하다가 얘가 막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이니까 좀 한곡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얘야, 그게 아니다. 나쁜 일을 한 놈들이 그 개 아들들이다. 한곡하게 표현해서 양아치 같은 놈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걔 교회 다니던 애거든요. 진짜 신앙은 욕하는 거야. 진짜 신앙은 너 욕하는 거야. 너 잘못된 것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과정 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자기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존엄함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심의 진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헛소리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심지어 욥처럼 끊어낼 수도 없고 너무나 익숙하고 정말 그 욥의 세 친구처럼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과 중심의 진실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소리가 들릴 때 아니야, 너 그렇지 않다고 저항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한 인생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셨고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떠함으로 심지어 나의 어떠함으로 나를 판정하지 마시오. 정말 욥이 마지막에 가서 욥이 너가 옳다는 하나님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끝까지 나가보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 하는 것. 울타리가 무너졌는데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그냥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욥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 인용하긴 그렇고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자 심각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뭐 우상 숭배하는 문제, 파당 문제, 무려 11가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죠. 그 서신이 뭐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답은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없다. 그거 얘기하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슨 서신 따위를 보내느냐, 종이 조각을 보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많은 시비는요
진실을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명분과 자기의 논리를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비입니다. 그게 시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서신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 내용 보시면 고린도 전서보다 더 셉니다. 더 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요? 시비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시비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전을 이겨내야지만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정합니다. 그렇지 않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걸 다 보긴 그렇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있죠. 자주 인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마음 열고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이 쓰여졌을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느껴보십시오. 자, 마음 열고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풀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향해 거짓말쟁이다, 변덕쟁이다, 볼품없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도 목사냐 하는 것처럼 당신이 사도냐는 그 얘기가 어떻게 즐겁고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한 것은 이런 시비거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본 것이 정확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인데 그게 질그릇이다. 그게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죽음 같은 현실이다. 그러나 죽음은 죽음의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말하고 나는 지금 활동하고 내가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는 보호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그가 이미 십자가에 죽고 그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안에 두셨으니 나는 그런 질그릇에 매는 자가 아니다. 죽음과 사망에 매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 헛소리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항하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오셔서 예배 시간에만 성경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제가 한 주 내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책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지만 하나의 의견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의외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두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놓쳐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정합니다. 그것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사는 게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경제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나 경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면 그 자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몸이 병이 들고 힘들고 쪼그라지면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 문제 생기고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들이 나를 덮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 나라는 인생이 뭐 별것 있나,
뭐 이렇게 결론으로 가더란 겁니다. 신앙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버티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저항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요 크고 강하고 빨리 오느냐 하면요, 참 놀라운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가질 때 까닭이 있어서, 사단이 그런 것처럼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주는 사랑이란 것은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1, 2부는 다른 예도 들었습니다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아니, 나이가 들면, 세월이 들면 통장은 자식들에게 뭐라고 해요? 넘기지 말아야 돼. 왜요? 그렇게 해야 나를 대접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울타리가 욥처럼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대요. 그때 나를 진짜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런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더 길게 갈 수는 없고요. 욥을 보시면 이제 다음 주는 누군가 늘 사랑하네, 기도하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거고, 욥의 아내. 그래서 여러분 욥의 아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세계 3대 악처라고 하는 그 악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번역으로도 보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욥기를 묵상하며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저항하며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죠? 늦가을이 되면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야 등고선이 보여지고 그 산에 실체가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 자신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 김선태를 떠나서는 제 존재를 이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보시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런 과정이 뭐죠? 끝까지 가면 그때 욥처럼 까닭 때문에 믿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로 족하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가보셔서 그런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자기 자신을 수긍하며 사는 복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